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법성계, 현대적으로 쉽게 풀이보는 법성계, 또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까? 오늘은 네 번째 구절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무명무상 그런 구절이었잖아요. 무명무상.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서로 1, 2, 3, 4가 서로 거리 대꾸로 즉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명무상 이름도 없고 상도 없는 것까지 일체를 일체였다. 일체 끊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정지소지 비역경.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좀 해석을 달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지난번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무명무상 절일철 이름도 없고 상도 없는 일체를 모든 것을 끊어라. 그래야 정지를 할 수 있다. 오늘 문제는 이제 정지소지 비역경인데 그래야 이 정지란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정자는 정명하다. 지자는 이제 지의 지자 어떤 깨달음지. 그러니까 어떤 지혜가 얻었다,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는 증명된 지혜, 즉 뭐 부처님 같이 깨달은 그런 내용을 말하겠죠. 그런 분 같이 깨달은 사람들이 지혜라는 거죠. 그렇게 얻으려면 저는 이와 같이 일체는 모든 것을 끊을 수야 된다. 너와 나의 경계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다고 했죠. 뭐 법의 성품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도 없고 상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느냐? 정지, 즉 증명된 지혜, 깨달은 지혜로만 소지, 깨달은 지혜로 가진 사람만이 소지 알 수 있는 것뿐이니 비역경이라 어떤 경계도 없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요거를 좀 달리 해석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까 말한 대로 무명무상절일철 일체 이름 있는 거나 모양 있는 거나 다 끊어야 되는데 또 이름이 또 세상에는 또 이름 없는 것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름 있는 거나 이름이 없는 거나 다 끊어야 내가 원하는 어떤 지혜를 달성할 수 있다. 달성된 지혜가 바로 정지라고 말씀드렸고, 소지는 바로 이제 뭐를 의미를 하냐면 안다는 거죠. 이 하나만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잖아요. 예를 들어 곱셈을 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 곱하기 2를 알았다. 그럼 2, 3, 6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진리를 안다 그러면 또 다른 뭐 2 곱하기 3도 알 수 있고 뭐 따지고 보면 7 곱하기 6도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곱셈의 원리를 안다 그러면 나머지 어떤 지식은 다 안다는 거죠. 어떤 산물에 뭐 부처님께서 어떤 산물에 통달했으니 그에 대해서 어떤 원리를 아니까 나머지는 세상의 이치를 다 자연히 다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정지가 되면 소지 이딴 것도 못딴 것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떤 깨달음 세계가 된다면 좀 이따가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물리가 일어나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면 나머지는 뭐 수학 공식처럼 자연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삼의 지혜라는 것이 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 법의 상품은 원흉하다 했잖아요. 첫 번째 구절에서 원흉하고 무이상
이 두 개의 상이 아니라 하나의 상이니까 이 하나의 상을 안다는 것은 무의상이죠. 하나의 상이라는 걸 알게 이런 원리를 안다 그러면 세상의 다 이런 걸 다 알게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뜻이 소지지 않느냐. 비여경, 이 여자는 남을 여자거든요. 남을 여자. 또 다른 뜻으로 보면 뭐 다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죄를 지어서 누가 잡혀가면 다른 죄를 뭐 본죄는 뭐 죄가 없다 하니까 또 다른 죄로 엮어가지고 처벌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죄를 묻는다라고 볼 때, 여죄를 묻는다는데, 그때 여자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 남을 여자, 그래서 또 다른 여자 해가지고 다른 죄를 추구한다. 저는 요 다른 뜻으로 해주고, 요 경자는 경계 경자다. 다른 경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하는 분들은 이 법성이라는 것은 이 무명무상 이름까지도 상도 없는 것까지도 다 끊어진 상태이니 정득된 지혜로만 바로 알 수 있는 것뿐이니 어떠한 경계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다른 뜻으로 이제 해석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와 같이 무명무상 절일체의 노력으로 정택된 지혜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소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비여경, 다른 경계가 아니다. 정지와 소지는 다른 경계가 아니다. 같은 경계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단계를 알게 되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뭐를 알게 되냐면 뭐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많은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공부를 하셨고 뭐 왕자 출신이니까 그때 부처님 깨달음 과정에 설화에 관계되는 거를 많이 읽어보면 이제 뭐 많은 스캅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본 결과 부처님보다는 그 처음에는 부처님 좀 낮아졌지만 다 대화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 사람들이 격차를 벌여진 거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해서 이제 홀로 앉아서 참선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만큼 공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지와 소지 차이가 바로 만약 소지가 만약에 안다고 하고 정지를 만약에 깨달음이 지혜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세상사 모든 것을 아는 거하고 그 안다 해서 깨달았을까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깨달은 거하고 어떤 전문된 지식을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라고. 그럼 다르다면 그러면 약간 여경이겠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여경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비여경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비여경. 다른 경계가 아니다. 같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면 정제 소지는 다르겠죠. 그러나 왜 저는 비여경, 다른 경계가 아니다. 같은 경계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겠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일자 무식자가 깨달은 거하고 박약, 박식 많은 것을 하는 사람하고는 깨달음의 어떤 정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초등학생이 깨달은 그 내용하고 우리 저처럼 60대가 되고 세상 물정을 다 겪은 사람한테 깨달은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많이 아까 말씀대로 정지가 되면
세상의 일반 원리를 보면 다 알게 되는 거고, 일반 원리를 다 알게 되면 쉽게 깨달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수학도 보면 이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연역법은 깨달았으니, 아까 정지가 되었으니 소지가 된다는 뜻이고, 귀납법은 소지가 되니, 소지가 점점 되면 정지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지랑 소지는 비여경 다른 경계가 아니고 같은 경계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저 풀이를 해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갖고 이제 뭐 풀이는 일단 손치고, 그럼 이걸 현대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어떻게 응용할 건가? 저는 이제 한편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불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항상 깨달으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깨달은 것이 과연 뭘까? 절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선방에 가서 들어앉아서 깨닫는다, 참선해서 깨닫는다, 뭐 성불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불자들끼리 인사를 하는데, 과연 깨달은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하면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깨달았다. 그럼 부처님은 만약 깨달았다. 그럼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뭐 자연의 어떤 기운을 이용할 수 있고, 자연의 질서에 수긍해가지고 그런 자연 질서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신통력을 발휘를 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했는 걸 많이 또 뭐 여러 가지 경지를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같이 부처님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컵이라도 보면, 예를 들어서 컵에 요 정도 물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먹으면 비워지잖아요. 그렇죠? 가득 차면 이렇게 담을 수 없잖아요. 비워야 어떤 물도 또 담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으려면 깨달은 과정이 뭐냐? 특히 첫 번째로 항상 우리는 불교에서는 비워라 하죠. 비워라. 무엇을 비울까요? 따지고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나는 왜 깨달으려고 하느냐?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느냐? 그 자체는 마저도 비워야 되지 않냐? 다른 뜻으로 말한다면, 당신의 너의 모순을 찾았어. 이 모순을 비워두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지 않을까. 이와 같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어머니든 내가 갖고 있던 아집이든 모든 것을 비워야, 그 다음 어때요? 내가 비우면 어떻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무명마저도 아까 말한 대로 무명까지도, 이름 없는까지도 비우고, 상이 없는 것까지도 비워야 모든 것을 채울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상에 집착하고 있으니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면, 항상 그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그 말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지속되어야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을 좋아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순간에 아침에 사랑한다, 좋아한다 했다고도 저녁에 상대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 좋아했던 마음이 바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과연 그걸 사랑했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을까요? 그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모습, 나의 갖고 있는 모든 사랑이라는 개념, 좋아한다는 개념, 그런 것들을 하나 둘 다 비워야 상대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상대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가끔 생활하다 보면 두 남녀 간에 뭐 데이트를 한다, 뭐 썸 탄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어떤 이 감정을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때 가다 보면 스스로 착각을 하거나 자기의 잘못된 지식으로 상대방을 오해를 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미움을 하고 사랑이 식었다 뭐다라고 발전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했다고도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항상 내가 사랑을 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 잘못된 판단, 나한테 잘못된 판단을 오는 그런 정보들마저도 다 비워야 진정으로 난 그대를, 당신을 사랑한다 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진정 그와 같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단순한 잡념이라든지, 쉽게 말하자면 잡념이라든지 온갖 생각들을, 온갖 모순들을 깨끗이 비워야, 즉 이런 것들 하나 둘 다 없애버려야 나는 깨끗한 맑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지? 이 천지 자연하고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일체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일체가 되면 자연의 어떤 질서, 자연의 길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영화도 보면 그런 거 오는데,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절름발이 어떤 뭐 불구한자라 그러잖아요. 많이 불구한. 그런데 어떤 목사 앞에서나 성직자 앞에서나 이제 당신은 다 낫다,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 내가 어떻게 일어났냐고, 나쁜데, 야야 내 말을 믿어라, 일어나보라. 그러니까 그 앞에 성직자 말을 들으니까 자 일어나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럼 그 순간에 자기가 아프다는 생각, 그런 거를 다 벗어버리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일어나고 병이 치료가 됐다 않겠냐는 거죠. 그것처럼 선방에서 가서 공부를 할 때 뭔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어떠한 것도 나의 모순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 모순을 마저도 나는 항상 비우고 다시는 그런 모순을 안 갖겠다, 안 행동을 안 하겠다. 그것이 단련되면 드디어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다른 말로 누가 물었잖아요.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평상심이 바로 도다라고. 평상심이 바로 도다.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평상심이 도다. 이 평상심이 도라고 얘기를 할 때 재미난 구절은 이런 게 있겠죠. 프랑스 사람과 영국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차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는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화상을 보고 프랑스 사람은 이거 어떡하냐고 야단을 쳤는데 영국 사람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목적지에 도달해가지고 그때 가서 영국 사람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처럼 배가 가라앉는 순간만이라도 영국 사람처럼 평상시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평상시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평상심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당신을 죽인다고 누가 칼을 딱 내밀었을 때 과연 평정심을 과연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것처럼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다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정지소지 비여경이란 말은 다시 말하는 대로 일체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만 나는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물리력이 일어나서 이 세상의 진리란 것은 다 알게 된다. 소지. 그렇게 되면 깨달음이나 내가 지식이나 경계가 없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어떤 깨달음이란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내가 삶이 편안하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더 구별되는 행동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과연 내가 나의 모순을 과연 뭔지 하나 둘 발견해보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고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 어느 순간에 물리력이 일어나 내 자신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법성계 네 번째 구절 정지소지 비여기라는 구절을 하고 이제 요 정도 하고 다음에는 다섯 번째 구절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섯 번째 구절은 진성 심신 극미묘 라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